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그리스도의 서신 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 7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는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기록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고, 또 여기에 보면은 7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라. 그래서 사자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편지하라 이 말은요, 헬라어로 그랍손이라고 하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우리가 들었는데, 계시록 1장 19절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것과 동일한 헬라어입니다. 기록하라와. 그래서 여기에 편지하라 라는 말은 기록하라, 쓰라 이런 말과 동일한 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적인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사자라는 용어를 그 교회의 대표 천사, 수호 천사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 이 경우에는 대표 천사와 각 교회가 이렇게 동일시됩니다. 그리고 또 7 교회에게 보낸 서신들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에게 보낸 것이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사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7 교회를 목회하는, 사역하는 그 당시에 그 감독들에게 보낸 것이다. 이렇게 실질적인 사역자에게 보낸 것이라 이렇게 보기도 하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7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언급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우선 사도 요한이 그 기왕살이를 하고 있는 반모섬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서신의 전달자가 그 반모섬으로부터 출발해서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 그곳이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먼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시작될 때 가장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복음 전파의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사역한 바로 그 교회이기 때문에 사역의 근거지였죠. 그 사역의 근거지였고,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 그리고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 교회를 순회하면서 돌아가면서 사도 요한이 그들의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전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렸던 그 로마의 총독부가 있던 곳이었고, 그리고 육상무역, 해상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상업이 매우 발달했던 부유한 국제도시였어요. 더불어서 황제 숭배와 이방신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그런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특징적인 사항들을 몇 군데 이렇게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 이 구절은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직접 소개하신 구절이죠.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이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에 나타났던 그 인자 환상이라고 그러죠. 사도 요한이 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환상 중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 모습과 그 모습의 일부분을 표현을 해준 것이죠. 예, 그래서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그리스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것은요,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먼저 복음 전파를 받고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의 모교회의 역할을 했던 에베소 교회가 지나친 자신들의 그 위상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과 교만을 가졌던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의 주권자는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닌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신 것이에요.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일곱 교회의 대표자들, 대표천사와 그리고 그 대표천사가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그 교회들, 그 교회의 구성원들을 그리스도께서 전능하고 주권적인 힘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요. 여기에 이제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붙잡고, 헬라어로 크라톤이고요. 그 다음에 거니시는, 이건 헬라어로 페리파톤이에요. 이 두 가지 동사를 왜 읽어 드렸냐 하면은 둘 다 현재 분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현재 분사가 가진 뜻은 뭐냐 하면은 일곱 뼈를 붙잡고 교회들을 붙잡고 주권적인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계속적이다.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는 것을 현재 시제의 분사가 나타내 줍니다. 여기에서 이르시데라는 말씀이 있어요. 헬라어로는 타데 레게이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이 인용하던 그런 구절이에요. 말씀의 선포를 할 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2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헬라어로 타데 레게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1장 3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헬라어로는 타데 레게이. 이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나오는 이르시데랑 똑같은, 이르시데 이 용어랑 똑같은 말씀이죠. 타데 레게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탁적인 말씀을 선지자들이 전할 때 이 구절을 타데 레게이라는 헬라어 구절을 썼는데 이 예언 형식, 어떤 예언하는 그리스도의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쓰던 그런 어구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그 예언 형식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에 전한 이 메시지는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 이 말씀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책망하시기 전에 그들에 대한 칭찬을 먼저 분명히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알고, 그 말씀이 있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가 알고라는 말은요, 오이다라는 헬라어예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통찰력으로 일교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낱낱이 다 살펴 아신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은요, 여기에 카이라는 접속사가 두 번을 쓰여요. 그런데 이 카이라는 접속사는 보통 때는 그냥 그리고라는 영어의 and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때때로는 즉, 곧 이렇게 앞에 것을 뒤에 것이 더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연결해주는 연결 접속사로 이렇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연결 접속사로 첫 번째 카이는 사용이 됐어요. 두 번째 카이는 and 그리고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었지만, 그래서 이것을 카이라는 접속사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은 내 행위 곧 내 수고와 내 인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행위라는 말은 전체적인 그들의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영적 생활을 의미해 줘요.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사도 요한 당신의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까지 에베소 교회가 한결같이 보여준 그들의 전체적이고 일방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내 행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근데 그 내 행위는 뭐냐 하면은 수고와 인내 두 가지 내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고라는 거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흘리는 그들의 피와 땀, 그들의 수고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인내는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증언하다가 그들이 당했던 모든 핍박들을 참고 견디는 그들의 신앙의 태도,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의 행위, 즉 너의 인내와 너의 수고를 다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둘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이 또 무엇을 하시냐 하면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아세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악한 자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악을 막 저지르면서 우상숭배,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것을 막 행하면서도 비윤리적 범죄를 거리낌 없이 행하면서 저질렀던,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 교사의 노릇을 했던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그리스도께서 안다 이거예요. 아신다 이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그들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그들에게 그 거짓된 그 가르침을 설파하고 거짓된 그 비윤리적 행위들을 꺼리낌 없이 행했던 그들을 단지 소극적으로 그들을 막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과 적극적으로 영적 전쟁을 해서 그들을 출교시키는 데까지, 그렇게 해서 교리적 순수성을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지켰던 그것을 이렇게 칭찬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기서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 이들은 니골라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이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봐서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그 뒤에 다시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들의 거짓 교훈, 거짓 교훈은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너의 행위, 너의 수고, 인내 그걸 다 알고 네가 또 교리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분별해서 쫓아내서 교회를 교리적 순수성으로 진리로 지켰던 것을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내가 참고, 여기에도 이제 동사가 에케이스라는 동사가 현재 시제예요. 그거는 지금 계속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도 계속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우상숭배와 황제숭배가 아주 성행했을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그러한 이방신과 황제숭배의 그 사탄의 세력과 끝까지 싸워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저항하고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이 눈 감고 계신 것 같아도 왜 주님은 우리의 이런 환난과 고난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 이러는 것 같아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근데 여기에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여기에 나오죠. 여기 견뎠다는 말. 그들이 이제 견디고, 이 말은 또 과거 시제거든요. 부정과거 시제. 이거는 뭐냐 하면은 또 그들이 과거에도 이런 환난을 잘 견뎌왔다는 것을, 과거에도 견뎠다는 과거의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이거는 나를 위하여 이 말이에요. 이거는 환유법이에요. 문법으로 볼 때 환유법이라는 수사학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은 어떤 예컨대 우리 신체로 볼 때 이 손, 신체의 일부분이잖아요.
여호와의 손, 신체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통하여서 전체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의 손,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 자체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내 이름을 위하여, 이거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환난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박해와 환난을 잘 참고 견뎠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 말씀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감수함에 있어서 결코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지금까지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 예, 이러한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렇게 다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2장 2절부터 3절까지 해서. 근데 이제 2장 4절에 가면은 책망의 말씀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칭찬받을 일이 있었는데 책망받을 일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 그러나 예, 이렇게 너희가 칭찬받을 일이 많은데 그러나 예, 너의 책망할 것이 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구성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바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은 그들의 그 영적인 타락, 영적인 심각한 어떤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어떤 그리스도 앞에서 그 정결하지 못하고 어떤 무엇인가에 문제가 있다는 거. 근데 그 문제는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린 거라는 거예요. 예. 그들이 처음 사랑이라는 건 이제 그들이 처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한 직후에 가졌던 그 뜨겁고 순수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아주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 버렸다. 담담해졌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예? 진리와 교리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교리적인 싸움과 그런 논쟁과,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분리해내고 교회를 철저하게 교리적 순수성을 지켜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숙제에 이들이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와 순수한 교리, 이것을 그것에 대한 열정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인간에 대한 사랑이 같이 균형을 맞출 때 교회가 온전한 장성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바로 외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계시록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건 이제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는 명령이에요. 여기에 명령형 동사가 무려 3개나 들어 있습니다. 예. 생각하고, 문의 문 위에, 회개하여, 메타노에손, 가지라, 포이에손, 헬라어 명령형 동사들이에요. 예. 뭐냐 하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디서부터 그들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그 떨어진 지점을 생각해서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예,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의 그 뜨거운 감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이 3가지의 단계가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 처음에 내가 어디에서 내 첫사랑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내야 되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지점으로 돌아가서 뜨겁게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그 첫사랑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가 처음 이제
처음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철야를 통하여서 이제 아주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회개하고 그 기쁨과 이런 것들을 맛보았을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정말로 감격이 있었어요. 예. 저는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그리고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했는데 새벽 예배에 가면은 정말로 눈 감고 집중해서 1시간씩 막 그냥 기도가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리고 그 기도를 끝나고 바깥으로 나와서 동이 터올 때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그 기쁨, 희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평강의 은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여기에 막 가득 넘쳐나는 거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때로 금요일 날 가서 요즘에는 이제 금요 심야 예배라 그래서 1-2시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예수 믿었던 그 20대 초반에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는요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 철야 예배예요. 심야 예배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목사님이랑 같이 금요 예배를 드린 이후에 그리고 이제 가실 분들은 가시고 이제 이불을 가져가요. 왜 졸리면 조금 자야 돼요. 예. 조금 자다가 조금 막 너무너무 졸릴 때 그냥 조금 잠깐 이렇게 잠이 들어요. 근데 또 옆에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자는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가 막 귀에 울려요. 그러면 조금 너무 졸려서 잠이 한 20-30분 들었다가도 또 다시 일어나서 앉아서 또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밤새도록 그러다가 집에 오는 거예요. 예. 그 첫사랑이에요. 조금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왜? 너무너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제 계속 그렇게만 살았으면 좋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기쁨을 많이 놓쳐버렸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만큼 하늘의 기쁨이 허락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근데 많이 그런 시간들을 놓쳐버리고 그러고 났을 때 내가 첫사랑을 좀 잊어버렸구나. 그런 느낌을 저도 많이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첫사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그때의 감격을 되살리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신앙이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순수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고 그러한 첫사랑 가운데 항상 평생을 수십 년을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디서부터 내가 떨어졌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리로 돌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러한 첫사랑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철야 기도를 통하여서 또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명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예,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경험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첫사랑 가운데 항상 머물기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렸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건 이중적으로 아주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만 하셔도 벌써 회개 안 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첫사랑을 가지라 이러는데 그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것도 벌써 심판을 경고하는 것인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두 번을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옮기리라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가서 이 말씀은요 여기 내가 네게 가서 가서 이 말씀은요 에르코마이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이 동사는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낼 때 사용한 동사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여기에 계시록 2장 5절에 나타난 에리쿠마이라는 동사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동시에 현재적으로 에베소 교회에게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예.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주로 오시고, 두 가지 일을 위해서 와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재림이 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재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판으로, 여기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이러잖아요. 이 심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는 지금 현재 네 촛대를 옮겨버리는 심판을 하겠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날 재림 때,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때 부활이 있고, 인류 전체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또 크고 힘보자 심판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죠. 그때 최후의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러한 또 형벌이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두 가지 의미를 중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 에르코마이라는 동사는요, 헬라어 동사는, 지금 이제 미래적 현재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미래적인 시점에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미래로부터 현재를 향해서 이렇게 오고 계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향하여서 지금도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우리에게 임박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재림이. 그리고 또 현재적으로 그 에베소 교회라는 그 교회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임재를 통하여서 그들이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회개를 촉구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이 현재적 임재라, 영적인 임재, 성령의 임재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런 임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서도 끊임없이 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회개하는 생활과 그리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생활, 그것을 견고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이건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촛대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7 금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하죠. 여기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시니까 에베소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촛대의 주요한 사명은 우리가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예언자적 증언이에요. 교회의 주요한 사명은 증언이에요. 예언자적 증언. 예, 예언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미래의 일을 내다보고 이야기하는 예언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밝히신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 이 두 가지, 예,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외부 세계에 증언하는 거, 그것을 말해요. 촛대의 사명은 그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외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언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면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예. 에베소 교회에서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 주님의 영적인 임재가 더 이상은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주님의 임재가 떠나고 성령의 임재가 떠난 교회의 그 사명과 교회의 그 본분, 이것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촛대의 사명, 예.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 무엇이라고 주님이 자신을 소개했나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예. 7 교회 사이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예, 에베소 교회에 임재하시고 서머나 교회에 임재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가 신성한 것은 교회가 그 건물 자체가 신성한 게 아니에요. 그 건물 자체보다도 거기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임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성령이 임재해 계시다는 것. 그것 때문에 교회가 우리에게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외부에 증언하는 그러한 첫사랑을 또한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외부에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부에 전하고 그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가졌을 때 그 행했던 일이에요.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이 메시지는 바로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아주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7교회는 완전수라 그랬죠.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보편적 교회를 상징한다.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보편적 교회, 지금도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존재할 모든 보편적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 보편적 교회들의 사명, 그것은 외부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이다. 예. 근데 이제 이 교회의 증언의 사명, 증거의 사명은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만 지속돼요. 재림이 이루어지면은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부럽고 더러운 자는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라. 예?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역사적 종말에 딱 이루어지면은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더 이상 내 더러움을 정결하게 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의 내 모습 그대로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 세대의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죽는 영혼들은 죽음으로써 죽는 그 순간에 그런 모든 것들이 결산을 이루죠. 예, 죽는 그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이 되어야죠. 예?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고 불의한 상태로 그냥 죽게 되면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지만은 그리스도가 재림할 그 세대에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때의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한 자로 그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지옥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복음의 사명, 외부 세계에 증언하는 사명은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만. 그리고 그 증언의 내용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내용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것이죠. 예, 감사하게도 에베소 교회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이러한 증언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가 AD 95년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AD 431년에 열렸던 에베소 종교회의의 무대가 되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몇백 년 동안을 지속되었던 것을 보면은 촛대를 그리스도께서 옮기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 이제 계시록 2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칭찬을 하셨죠. 그리고는 그들의 그 잘못할 회개할 점을 책망을 하셨죠. 그리고 다시 또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막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예, 동감을 표시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아주 그러한 의도를 잘 전달해 주죠.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 다시 말해서 거짓 교훈, 그들의 그 거짓 가르침, 거짓 교리 이런 것들을 미워해서 철저히 그들을 배척해놔서 교회의 교리적 순수성을 지켰던 거, 진리의 순수성을 지켰던 거, 그것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에 아주 마음에 들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막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니골라당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어떤 소수 집단으로 보여요. 니골라당의 헬라어는요,
그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승리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승리의 사람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주의가 지배했던 그 시대에 황제 숭배와 타협하고 이교도의 신을 섬기는 것도 타협하고 우상숭배 문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같이 섬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러한 것들을 황제 숭배를 배척하고 그리고 이교도의 신을 섬기는 것을 배척하고 이러면은 그 사회적 생활이 전혀 되질 않았어요. 경제적 공동체는 당시에는 그 길드라는 동업조합 여기에서 모든 경제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만 가면 반드시 이교도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됐어요. 그들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행위에 참여를 해야 됐어요. 그리고 황제 숭배에 그 심지어 돈을 바꾸는 환전소까지도 황제 숭배의 그 신전에 있었어요. 모든 경제생활의 중심지가 황제 숭배의 신전이었어요.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로 규정하고 그래서 그 짐승의 표가 바로 그 황제 숭배의 그 표를 당시에 나타냈다는 것이죠. 동전에다가 부가 각인을 탁 찍어서 황제 숭배의 그 표시를 나타냈던 그러한 경제생활, 사회적 지위, 경제적 이익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그러한 것을 다 취해서 이익을 얻고자 했던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하고 버려야 했는데 그런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고 심지어 이들은 이제 도덕 폐기론을 주장해서 음란하고 거짓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졌던 일종의 영지주의 분파의 영지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영은 좋은 것이지만 육은 천하고 그래서 육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토독 폐기론 그런 영지주의 분파의 일파로 아마 이 니골라당이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교도의 그 신전에서 열리는 상인 조합 모임에 참석해서 우상의 제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또 로마 황제의 숭배를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묵인하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을 니골라당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싫어하시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철저히 그들을 배격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그 신앙의 굳건함을 보시고 그리스도께서 매우 마음에 흡족해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2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이제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다 있어요. 교회들마다 이 말씀을 다 하세요. 마지막에. 그리고 이 말씀 전후에 종말론적인 약속을 주시죠.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수용하고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구약 선지서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들으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이죠. 여기에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 이거 들으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실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성령의 음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지만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100명, 200명 다 똑같이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들을 게 있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은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반응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귀를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은 귀를 열어서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책임은 인간 편에도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거는 이제 성령과 그리스도가 동일시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성령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이 예언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의 예언이 전달된다는 말씀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곳곳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시록 14장 13절, 19장 10절, 22장 17절 여기에 보면은 성령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면서 그러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은 일곱 교회에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전달된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죠. 근데 여기에 교회들이라고 복수 형태로 사용이 됐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교회들이라고 복수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일곱 교회에 보낸 그 메시지들, 여기에서는 이제 이 구절에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말씀,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와 유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보편적인 교회들에게 해당이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일곱 교회 모두에게 종말론적인 약속이 주어져요. 근데 그 약속은 뭐냐? 이기는 자에게 주어져요.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순교를 말하고 인내하는 믿음을 말하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영적인 전장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현실의 박해와 고난을 다 감수하면서 심지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그 성숙하고 깊은 신앙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거는 이기는 자라는 주제를 통해서 그러한 사상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이기는 자라는 이 말씀은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마다 다 주어져요. 다 주어지는데 그런데 그것은 이제 종말론적인 성취를 향해서 점점 나아가는 형태로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15장 2절에 가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노래, 모세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예, 유리 바닷가에 서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예,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복수 형태로 여기서는 나타났지만은 유일하게 여기 15장 2절에서만 복수 형태로 나타났어요. 이건 이기는 자들이 다 모여 있는 그룹을 표시해 준 거예요. 그렇지만은 계시록 2장 3장이나 또 마지막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가 있는 21장 7절에서는 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단수 형태로 나와요. 그건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21장 7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나라의 유업, 새하늘과 새 땅을 이기는 자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고난과 박해와 순교와 이러한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들, 그들이 이기는 자가 돼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고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으로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종말론적인 약속들, 이것은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다 주어졌는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는 것으로 주어졌죠. 각각 조금씩 다른 형태로 주어지죠. 이것은 사실은 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이 교회의 그 불완전하고 치유되어야 될 부분, 그들의 부족한 부분, 회개해야 할 부분, 이런 것들은 완전한 모습으로, 완성된 모습으로 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 완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죠. 예. 새 예루살렘 성은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3가지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장소로서의 새 예루살렘,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구체적인 장소의 개념을 가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와 함께하는 그 영원한 그 천국에서 함께 누리는 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도들의 공동체, 그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계시록 2장 3장에서 회개해야 될 부분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때에 가면은 완전히 치유된 모습으로, 완성된 모습으로, 완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으로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나타나게 되죠. 자, 여기서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생명나무가 처음 나타나는 곳은 어디예요?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게 허락하셨는데,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처음에는 허락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탄의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 어떻게 됐냐 하면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저것을 따먹었는데 또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우리와 같이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하고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다 두루도는 화영공과 불천사들을 통해서 다 막아버리시죠. 왜 그러셨냐 하면은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전에는 죄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들이 이렇게 악한 지혜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죄가 이 속에 들어온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또다시 따먹게 되면은, 죄를 지은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막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창세기에서.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다시 인간에게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길이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열려 있어요. 물론 그거를 이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언제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영원히 살 때, 그래서 그 생명나무가 다시 나오는 것은 어디예요? 계시록 22장이에요. 예,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막아버렸었던 생명나무의 길이 창세기 22장, 계시록 22장에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신 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생명나무의 길을 다시 열어주신 것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의 길은 이제 그들의 죄로 인해서 막혀버렸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후에 다시 이제 생명나무가 계시록 22장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생명나무라는 것은요, 나무죠. 예, 이 계시록에서 그 나무, 성경에서 나무를 가리키는 헬라어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크실론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덴드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는 계시록에서 생명나무라는 이름은 크실론이라는 이름으로 쓰였어요. 근데 그 크실론은 바로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베드로전서 골고루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바로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열렸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지요.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막혔던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본래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놓으셨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타락 때문에 그 길을 막혀버렸었지만은 그것을 따먹고 죄 있는 상태로 영생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이후에 다시 우리에게 열렸다.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이미 열렸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의 성취로. 그러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 기다려야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우리에게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생명나무가 다시 짜잔하고 나타나게 된다. 예, 그것을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크실론이라는 헬라어 단어 하나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그 단어 크실론, 그것은 바로 생명나무를 나타내는 크실론. 예,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데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